신명기 맥잡기 넷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맥잡기는 오늘이 40째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신명기 1장부터 17장을 이제 살펴봤고,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가능한 한 신명기 18장부터 28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이렇게 짚어가면서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18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악한 그 규정이 아니면 풍습이 9절에서 이제 14절에 이제 나옵니다. 이제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주는 거예요. 이제 한 2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모세는 이제 결국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 여기 명단이 나와 있어요. 첫째, 10절에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몰렉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면서 그 신에게 이 아이들을 가져다가 바치는, 몰렉이라는 이런 돌신인데 돌신의 손을 뜨겁게 달고요. 달고 놓은 그 위에다가 아이를 갖다 이렇게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린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을 가나안 족속이 했거든요. 이런 일들 하면 안 된다. 점치는 자, 때를 관찰하는 자, 요술하는 자, 마녀, 마법사, 부리는 영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 마술사나 강신술사가 너희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할지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이름은 부르지 않지만 무슨 권사에서 무언가 영을 분별한다, 이게 거의 다 비슷한 이런 종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 하는 거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행하는 모든 자는 주께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가증하다고 하는 말은 미움을 표현하는 말 중에 가장 강도가 높은 말이 가증하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abomination, abominable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쓰는 밉다 할 때 hate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에 비해서 강도가 무지무지 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거 하는 자는 대단히 크게 미워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 내 하나님께서 이 가증한 일들을 이 사람들이 행하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는 거, 너희가 더 사랑스럽고 그래서 너에게 이 땅을 주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가증하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들을 정복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 대해 완전할지니라. 이거는 앞뒤 문맥상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뒤 문맥상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 완전한 그런 성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2절에는 대언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준, 우리가 이제 입법자예요. 영어로는 lawgiver예요. 이 법을 전달해준 그와 같은 사람이고, 또 동시에 모세는 대언자예요.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앞에 서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데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그와 같은 사람을 대언자라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모세가 예언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여기 대언자가 우리말 성경으로 가서 보니까 고딕체로 표현이 되어 있고, 영어로 가서 보면 거기 prophet이라고 하는 그 단어 첫 글자가 대문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신성의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신성을 가진 그런 존재. 그러니까 모세가 앞으로 한 1500년 정도 있다가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텐데 너희는 반드시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5절 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대할 때, 이게 이런 의미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그 대언자라고 하는 그 대언자, 영어로는 that prophet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이러한 그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이 누구냐? 지금 여기 누굴 가리키는 거냐 하면 1500년 전에 모세 율법은 어디예요? 신명기. 지금 여기 18장에서 모세가 예언한 그 대언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그와 같은 그 대언자, 이분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가서 요한복음 1장에도 이제 한번 가서 보면 21절에 그들이 또 그에게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 침례자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엘리야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며 또 묻되 그러면 내가 그 대언자냐? 그렇죠, 여러분? 예, 그 대언자나 21절 거기 가서 보면 영어로 that prophet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모세가 이미 예언했던 한 대언자. 그렇죠? 너희 형제들 중에서 한 대언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데 너희는 반드시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했던 그 대언자. 침례자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대언자냐.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미 그 대언자 하면 모세가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그 대언자. 아시겠죠? 그 대언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자, 대언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셔요. 자, 20절에 만일 대언자가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뜻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대언자는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 자. 자, 그러면 주님께서 보내신 대언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22절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여기 지난고딕 주는 여호와로 돼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다시 말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고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대언자는 가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언자가 된다고 자기가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면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목숨을 내걸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언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노라를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고, 거짓 대언자들은 절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얘기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서 열왕기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가서 보시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22장 6절에서 7절 거기 가서 보시면 이제 아합이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제가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이에 이스라엘 왕이 대언자 400명가량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 대언자들은 거짓 대언자들이거든요. 아합이 모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라못 길르앗으로 싸우러 가랴 아니면 삼가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거기 올라가서 싸우면 분명히 이길 겁니다 하고, 거기 주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여기 주가 진한 고딕이에요? 약한 고딕이에요? 약한 고딕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아도니아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아니고 아도니아의 이름으로 지금 대언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안 지켜지면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안 지켜지면 죽임을 당해. 이 말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는 말도 못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여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7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주께 여쭙고자 하나니, 여기 주는 뭘로 돼 있어요? 진한 고딕으로 돼 있죠? 이게 무슨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언자를 불러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들 말고 그분의 대언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런 말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아합이 지금 400명을 이렇게 데려왔는데 여호사밧이 판단해보면 이건 가짜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도니아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을 얘기했던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금방 깨닫고는 어떻게 해요? 여기 여호와의 대언자는 없느냐 하니까 여호와의 대언자가 누가 나와요? 미가야라고 하는 대언자가 나와서 진실을 이야기하지. 어떻게 해요? 아합이 오늘 올라가서 죽는다. 거짓 대언자들은 아합이 올라가서 승리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미가야는 뭐라 그래요? 아합이 오늘 올라가서 쓰러져 죽는다고 대언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언자라고 하는 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 대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일.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야기할 때는 그럼 어떻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대언자가 이와 같은 책무를 띈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여러분 가서 보시면 구약시대 대언자들의 뭐라 그럴까 족보, 누가 처음 대언자고 구약시대 누가 마지막 대언자냐, 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대언자들을 핍박하던 그런 역사를 다 언급하시면서 누가복음 11장 50절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로써 세상의 창건 이후로 흘린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2세대 유대인들에게 요구하리니 곧 아벨의 피로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했던 대언자들 가운데 첫째 대언자가 누구라고요? 아벨이에요.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런 걸 선지자로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벨이 누구에게 대언했어요? 자기 형 가인에게 대언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언자가 돼야지 선지자가 되면 절대 되지 않는 거다. 그래서 히브리 말 자체, 이 자체가 대언자로 지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다 대언자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새 선지자 마호멧 이런 얘기, 무함마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그게 아니에요. 알라신의 대언자라는 뜻이야. 대언자로 번역을 해야 맞는 거지. 예, 그거를 선지자, 예언자로 번역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혁성경 자체가 이 단어를 선지자로 이제 해놓은 바람에 지금 온 세상 우리나라 사람 쓰는 말이 다 선지자가 돼버린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미리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그 대언 중에 일부가 예언이에요. 미리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다. 예, 그래서 이 대언자에 대한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9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도피도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9장부터 그 밑으로 몇 장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을 많이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민수기 맥잡기를 하면서 민수기 35장 9절에서 28절에 역시 도피도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피도시는 여기 신명기 가서 보니까 여기 요르단강이 이렇게 있을 때 요르단강 오른쪽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어디 땅이 있다 해서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 여기 놓여 있고, 요르단강 왼쪽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민수기 그 기억을 하시면 요르단강 동쪽에 도피도시를 3개를 두고 요르단강 서쪽에 도피도시 3개를 둬라. 그래서 여기 신명기 19장에는 처음에 3개를 두고 나중에 사람들이 불어나고 나면 또 3개를 둬서 6개를 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여호수아기 20장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8절은 드디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의 말씀으로 남겨진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피도시를 세워야죠. 그렇죠? 그래서 20장 7절에서 8절 가서 보면 그들이 납달리 산의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의 세겜과 유다 산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지정하고, 요 3개는 요르단강 서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가나안 땅에 있는 도피도시 3개를 지정을 하고, 또 요르단 저편 곧 동쪽으로 여리고 옆에는 르우벤 지파에서 평야 위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므낫세 지파에서 바산의 골란을 지정했다 해서 지금 신명기 19장에서 이 모세가 이야기한 도피도시들을 지정하는 그런 내용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피도시는 왜 하나님이 지정하라고 했느냐? 여기 19장 4절 5절 가서 보니까 사람을 죽인 자가 거기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언급결에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자기 피로 그 사람 죽인 것에 대한 이 보복의 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무심코 죽인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경우는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살려둬야 된다 해서 도피도시를 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과거에 자기 이웃을 미워한 적이 없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를 죽인 경우니라. 가령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러 숲에 들어가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러 이렇게 찍을 때 갑자기 도끼머리가 튀어나와서 앞에 있는 동료를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이 죽임당한 사람의 친척이나 형제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는 도피도시로 도망을 해서 목숨을 살려주도록 이와 같은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8절 가서 보면 언제까지 도피도시에 숨어 있어야 되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는 때까지 그 도피도시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걸 벗어났어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러면 피해 원수를 갚는 그 형제나 친구가 와서 그 사람을 죽여도 그 사람이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만 그 도피도시에 살아남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 그 예수님 밑에서 사람이 도피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미 구약시대부터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 20장 넘어가기 전에 19장 가서 보면 거짓 증인 세우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15절부터 두세 증인의 입에 증언으로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다 끝나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21절 내용이 나옵니다. 내 눈이 불쌍히 보지 말라. 오직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그 다음에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근데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다른 이교도들의 그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냐? 이를 부러뜨리면 가서 죽이는 거예요. 발을 상하게 하면 사람을 죽여요. 이거에 비하면 엄청난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 당시 주변에 있던 그 이교도들의 그러한 그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라든가 윤리적인 배경은 하여튼 조금이라도 무언가 자기를 상하게 하면 그냥 사람 자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까지만 해라. 이빨을 부러뜨리면 이빨 부러뜨리는 것까지만 허용을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20장 이제 넘어가서 전쟁에 대한 규정이 이제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전쟁하는 일이에요. 누구를 내쫓아야 되냐? 가나안 족속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서 약 400년 동안 이 팔레스타인 땅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내쫓기 위해서 군사들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이 나갈 때 반드시 제사장이 먼저 나가서 나팔을 불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선포하고 그 군사들을 격려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도 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대목이 5절에서 이제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싸우러 나가는데 싸우러 나가면 안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나가지 말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건물 짓는 데 참여하지 못해도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자, 어떻게 얘기하냐? 새 집을 건축하고 봉헌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가 싸움에서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봉헌할까 염려하는. 새 집을 졌으면은 일단 그것 봉헌하고 그 일이 먼저 급하니 전쟁 나가는 거 면제해 준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아직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도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까 싸움에서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것의 열매를 먹을까 염려하노라. 얼마나 크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 놀라운 긍휼이 있어요. 아내와 정혼하고 그녀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정혼했단 말이에요. 정혼한 이후에 얼마의 기간이 있어야 그 뒤에 육체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는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가 싸움에서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녀를 취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죠? 모든 신, 특히 알라와 같은 이런 신은 무자비하게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신이 알라 신이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을 살펴보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 이 결혼한 자에 대한 배려는 엄청나게 큽니다. 신명기 요거 그대로 두시고 신명기 2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4장 5절 가서 보면 새로이 사람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전쟁에 나가지 말 것이요. 무슨 일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오직 그는 한 해 동안 집에서 자유롭게 거하며 자기가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런 하나님은 온 세상에 없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사람이 장가를 들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사는 건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뭐랄까 배려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배려. 그렇죠? 포도원을 심고도 열매를 못 따먹었으면 전쟁 나가지 마라. 그렇죠?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집을 졌는데 아직 봉헌하지 못했다. 그러면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나가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5절. 또 직무수행자들은 백성에게 더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하며 낙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약해질까 염려하노라 하라. 그러니까 싸움하러 나가는데 두렵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직무수행자들이 가서 너는 빨리 집으로 도로 가라. 이거 그냥 나가면은 이 사람이 벌벌 떨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직무를 수행, 싸움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이 전쟁의 이 의무에서 면제가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 융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융통성.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지 법대로 뭘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 시대에 그 엄격한 율법 시대 하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종류의 그런 케이스, 그렇죠. 도피도시도 만들어 두고 전쟁할 때도 이런 사람은 다 배려해서 빠지도록 해주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1장에도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21장에 뭐 다른 건 여러분이 금방 읽으면 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악한 풍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악한 풍습은 하나님이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이 규정하셨는데 일부 다처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일부 다처제.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15절에서 17절 가서 보시면 이 아들들에게 상속 유업을 물려주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아내를 둘이나 뭐 셋이나 이렇게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생겨났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은 다른 아들들보다 몇 배를 더 받게 돼 있어요. 2배를 더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글쎄 첫째 아들이 누구의 소생이냐? 이 남편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내의 소생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아내의 소생. 그게 둘째나 셋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 아내라 할지라도 그 아내의 맏아들을 내 맏아들로 인정하고 그에게 2배를 줘야 된다. 이것도 얼마나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심지어 재산을 분배하는 이런 일에서까지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람들끼리 긍휼을 베풀며 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역하는 아들에 대한 규정이 18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아들이 있는데 너무 말을 듣지 않아요. 말로에게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에게 끌고 가서 이 아들이 속을 썩이고 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니 이 아들을 죽여주십시오.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말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이 적용이 안 되니까 다행이지, 이거 적용하면 교회 안에서 죽을 사람이 엄청 많을 겁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에서 23절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하고 상관이 있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만일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그를 죽여야 하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매달거든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에 그를 묻어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을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누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는 그 말씀이 여기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가서 보시면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여기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이게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되게 되려 하십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서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 지옥의 정죄를 예수님이 직접 다 받으시고 사망과 그다음에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신명기 22장에는 보통 이제 미국의 독립침례교회, 근본주의 교회에서 여자들의 그 의복 규정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그 유명한 구절이 여기 신명기 22장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22장 5절 가서 보면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렇게 하는 모든 자들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자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바지를 입으면 하나님께 무지무지 가증한 자다. 이 구절을 인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1년에도 몇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네, 몇 차례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아웃 오브 센스예요. 넌센스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절 그대로 인용하려면 11절 말씀도 그대로 따라야 돼요. 똑같은 율법의 말씀입니다. 너는 양털과 아마로 섞어 짠 것 같이 여러 가지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혼방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혼방 안 입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거의 다 혼방이잖아요. 지금 입는 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한 구절 22장 5절 이런 한 구절을 딱 빼갖고 여자가 바지를 입으면 하나님께 가증한 자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저주를 퍼붓듯이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의 문맥에서 벗어난 그런 해석이에요. 성경의 문맥에서 벗어난 거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남자와 여자가 유별해야 된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처럼 행동하고 여자는 여자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의 구분이 없어져요. 심지어 성경도 성의 구분이 없는 그런 성경이 나와요. NIV 같은 경우 예수님을 Man Jesus Christ 썼어요. Man. 예수님은 남자니까 Man, Jesus Christ이잖아요. 영어로 보시면 man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건 남성 우월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 여성이 없는 펄슨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런 성경이 나와서 지금 세상을 지금 휘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예 초장부터 성경에서 짓밟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의 구분이 없는 이와 같은 성경, 그게 대표적인 성경이 지금 NIV예요. NIV도 두 종류가 있어요. 성의 구분이 있는 성경이 있고 성의 구분이 없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그 두 종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지금 미국의 존더벤이라고 하는 그런 이 출판사가 누가 이 출판사 소유자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머독이라고 하는 루퍼트 머독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이 출판사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 출판사 소유하고 있는 머독이 어떤 성경을 세타닉 바이블, 사탄교 사람들이 섬기는 성경도 거기서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같은 성경이 아니다.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것은 창세기 1장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남자와 여자는 구분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입기도 하고 말도 하고 머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통 근본주의 아주 독립적으로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데는 무조건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산할 때도 치마, 운동할 때도 치마, 수영할 때도 치마, 배구할 때도 치마, 카누 탈 때도 치마. 그 카누 타다가 뒤집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 수치가 드러나는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는 운동에 맞는 그와 같은 옷을 입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이 그러면 여성이 바지 입으면 안 되냐? 바지도 여성에게 맞는 바지가 있어요. 정장 바지, 좋은 것들 이렇게 뭐랄까 품위 있게 입는 것은 그거 입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 대통령도 지금 여자 대통령인데 여자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바지 입고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없어요. 다만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배를 드릴 때에는 창조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규례에 합당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단정하게 이렇게 여성용의 바지를 입고 오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단 앞으로 나와서 뭐 찬양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 앞에서 무슨 일을 하는 그와 같은 이 자매님들은 반드시 치마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가 구분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외부의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섬기는 그와 같은 자매님들은 치마를 입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가서 보시면 남자와 여자의 머리에 대한 규정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그 자체도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제 머리를 한번 보세요. 남자답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내려오면 이미 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본성이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기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해서 여자처럼 하게 되면 본성 그 자체도 이미 우리를 정죄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자가 우리 보통 중들 이제 여성들 가서 뭐 머리를 빡빡 깎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뭐라고 얘기하나?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된다는. 그러니까 여자는 머리를 빡빡 깎으면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느 정도 머리를 길게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여자의 머리는, 긴 머리는 덮는 것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항상 남자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그런 의미에서 머리를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머리를 가리되 그걸 가린다 그래서 뭘 써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나 형제교회나 뭐 지방교회처럼 너울을 뒤집어 쓰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만든 그와 같은 규정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자의 머리가 남자와 구분이 될 정도로 긴 머리를 갖게 되면 그것 자체가 이미 머리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갖추어야 될 그런 모든 그와 같은 그 예식과 절차는 다 갖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입어야 되고 어떻게 머리를 가꿔야 되고 치장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이성이 알아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복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올 때 아이들 추리닝 입혀서 오고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 그렇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세요. 추리닝은 운동할 때 입는 거예요. 그건 밤에 잘 때 입든지. 예. 어떻게 남자아이들 같으면 셔츠를 넥타이는 안 해도 돼요. 남자아이들 같으면 셔츠를 입히고 여자아이들도 추리닝 같은 거 말고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거 알겠죠? 그래도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스타일의 옷을 입고 와야지 여름에는 해변에 가는 것처럼 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거 예배 드리러 오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그래서 누가 봐도 벌써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침례교회 어느 날 갑자기 11시 예배 들어오게 됐어요. 보니까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야, 여기 와서 보니까 말 그대로 세상과는 별천지구나 여기가. 그렇다 그래서 여기에 뭐 보석을 하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와서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옷매무새부터 해서 말하는 것부터 음악하는 거, 뭐 설교하는 거, 찬송하는 이게 다 다르구나. 아시겠죠? 이게 근본적인 교회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이 되려면은 속 사람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이 변화가 돼서 이런 거 저런 거 목사가 자꾸 잔소리 안 해도 이미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르고 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경에까지 오르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23장에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읽으면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24장에는 특별히 이혼에 대한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한 내용 예수님의 말씀에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혼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 남자가 아내를 취하여 그녀와 결혼한 뒤에 그녀에게 어떤 부정함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그녀가 그의 눈에 호의를 얻지 못하거든 그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자, 이렇게 돼서 문제가 있을 때만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이후로 예수님 때까지 1500년이 지나가는 동안 어떻게 됐어요? 남자들이 이거를 악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전혀 없어도 맨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이혼 증서만 딱 써서 주면 그러면 그 여자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율법, 여기 모세가 이혼 증서 써주라 그러지 않았냐? 그렇죠. 이걸 가져다 이렇게 들여다 대고는 그리고 여자들을 내쫓는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행하게 됐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드디어 바빌론 땅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갑니다. 바빌론 이 땅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다 돌덩어리, 나무덩어리, 그렇죠. 별, 뭐 이런 거 하여튼 말 그대로 하나님이 금하시는 모든 거는 바빌론 사람들이 다 섬기는 거예요. 그 후회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나무와 목석을 섬기고 이러고 할 줄 알았으면 정말 저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거라 하고 70년 동안 후회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다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우리 예수님 이 시대에도 우상 섬겼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나오느냐? 말라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말라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400년 전에 말라기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시대의 마지막으로 대언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 돌아온 이후에 저지른 그와 같은 죄악 중에 하나가 뭐냐? 말라기 2장 가서 보겠습니다. 2장 14절.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된 까닭이니까 하는도다. 그 까닭은 주께서 너와 내가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다. 내가 그녀를 대적하며 배신하였으나 그녀는 여전히 내 짝이요 내 언약의 아내니라.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되어 온 악한 일은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 보통 몇 살쯤 돼서 아내를 취하느냐? 여자가 14살, 15살 정도가 되면 시집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얼마 되지 않아서 내보내고 그거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 지금 말라기 대언자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데 왜 어려서 취한 아내를 남자들이 계속해서 이혼해서 이혼증서 쓰고 내보내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녀는 여전히 내 짝이요 내 언약의 아내니라. 하나님하고 언약하고 아내를 취한 게 아니냐. 그분께는 영의 여분이 있었을 때 그분께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냐. 하나님은 영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몇 여자를 주세요? 하나만 줬단 말이에요. 영의 여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줬다는 거면 하나. 왜 하나만 줬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여자를 두고 특히 이 이슬람교처럼 4명의 여자를 두고 이렇게 사는 것은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의 씨를 배출할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여 아무도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며 배신하지 말지니라.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나는 아내 버리는 걸 미워하노라. 사람이 자기 옷으로 폭력을 덮나니. 그렇죠. 이혼증서 써준다고 이렇게 하고는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옷으로 폭력을 살짝 이렇게 덮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옷으로 폭력을 덮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영을 조심하여 배신하지 말지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와 같은 배경으로 1000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 누가 그랬겠어요? 돈 있는 사람만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아내를 사야 되는 거예요. 지참금을 줘야만 아내를 데려올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할 수도 없는 거고 부자만 할 수 있는데 부자는 다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만 부자가 돼서 아내를 여러 명을 두는 그와 같은 악행을 이제 저지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19장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3절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린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뭐예요? 아까 그 신명기 그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당신보다 훨씬 큰 모세가 이 율법을 줬는데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아내를 버리든 그럼 무슨 상관이냐. 율법에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묻는 겁니다.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그러니까 모세부터 이야기하면 안 된다. 모세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이후에 2500년 이후에 나온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의 율법은 창조 이후에 2500년 지나서 나온 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부터 이야기하면 안 되고 모세 율법 이전으로 돌아가서 2500년 전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때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했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신명기부터 읽지 말고 창세기부터 읽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든 창세기든 누가 기록했어요? 동일한 모세가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거늘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하였나이까. 이게 조금 아까 읽은 신명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걸 지금 악용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시집 오기 전에 무언가 잘못해서 부정한 일이 있는 이런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주고 내보내도 된다는 이와 같은 말씀 하나님이 준 거지. 너희가 원하면 아무 때나 아내를 버리고 새 아내 얻고 이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창조에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신 그때부터 아내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한 자는 간음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놀랄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번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나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만일 자기 아내에 대하여 남자의 경우가 이러하다면 결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머릿속에는 아내를 버리고 또 얻고 이거 하는 건 너무 당연한 남자의 권리인데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하시죠? 어느 정도까지 이런 풍습이 그 사람들의 그 뇌리 속에 들어있는가 이해하시죠? 예수님을 지금 3년을 쫓아다녔는데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옳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는 없고 아버지께서 그걸 주신 자들만 받을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들, 생식 기능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이런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이 고자라 만든 고자 누구예요? 넷이란 말이에요. 넷이.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넷이도 있고 하늘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자들도 하늘의 왕국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같은 경우는 세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나는 결혼하지 않고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것도 가능한 일인데 그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고 천주교 사제나 뭐 이런 것처럼 아무나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만 하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천주교 사제들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수많은 간음이 발생하고 수많은 사생아가 그 안에서 발생을 하고 여러분 타임지 카바 뉴스에도 나오고 하듯이 에이즈 환자나 이런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이 신부들 가운데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처음에 축복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합해서 하나님의 씨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걸 사람이 인위적으로 가로막으면 그런 반드시 범죄 행위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가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이미 로마 제국에서 엄청난 그런 박해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장 임하는가 생각을 하고 그런 상태라고 하면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했다는 그런 앞뒤 문맥을 보고 이거 판단을 해야지 성경의 전체 문맥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씨를 많이 생산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일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제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혼하면 절대 안 됩니까? 이혼에 대한 규정을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가서 보시면 이혼에 관한 그런 규정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규정 7장 10절에서 13절.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는 신자고 남자는 불신자예요. 그 남편이 그 여자하고 살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여자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은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믿지 않는 12절에도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남편이 신자든 아내가 신자든 그 상대방이 불신자인 경우에 그 불신자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러면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15절에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내 배우자가 믿지 않는데 도저히 당신하고 못 살겠다고 하고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성경에서 합법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오용하거나 악용하거나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거기.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세 글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 구절을 들어서 마음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화평 가운데 지내도록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 이런 게 해도 된다고 분명히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게 원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평에 이르도록 서로 불신자, 상대방이 불신자라 해도 그렇죠? 떠나려고 한다 해도 그럼 너 가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가정에서 화목한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믿는 사람이 노력을 해서 가정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남편이든 아내든 요새는 부인도 남편을 그렇게 때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폭력을 행사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하거나 그렇죠? 세상 법정에서도 이혼 사유가 되는 그와 같은 일들, 악한 일들에서 상대방을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에는 교회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긍휼한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창조 이후로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며 남자와 여자의 본분, 심지어 옷 입는 것, 말하는 것, 머리 기르는 것 이런 모든 것에까지 우리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융통성 있게 행하면서도 단정하게 행하는 그렇죠? 이와 같은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